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막을 위해서, 그리고 제단, 번제단 같은 그 제단이죠. 제단을 위해서 헌물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1절부터 89절에 걸쳐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살펴보기 전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라는 것부터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막을 위한 봉헌물, 제단을 위한 봉헌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고요.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그때가 건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쳤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만이 2년이 아니라 2년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2년 횟수로 2년차 되었을 때 정월 초하루인데,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 날, 그들이 정한 날이죠. 그래서 1월 1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월 1일부터 그 해 이제 한 달 지나서 2월 1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 나온 거죠. 민수기, 숫자를 세는. 그래서 지파들의 사람이 각각 몇 사람인지를 계수하라 했던 것이 한 달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7장 있는 말씀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 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후에 그 19일이 끝나고 나면은 2월 20날부터 시내산에서 출발을 시작해요.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시내산에서 모두가 이제 다 준비된 대로 일어서 해가지고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의 38년의 인생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있는 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위기라는 것은요,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취임했고 제사장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뤘죠. 레위기는. 그렇게,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민수기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민수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구약은 무엇이라겠죠? 구약은 그림자다. 신약은 실체다. 실체인데 실체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제도들은 결국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의 끝이 누구 있을까? 예수다 라는 것을,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목회자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각각 별개 문제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 거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대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야,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각자 다른 사람이 다 쓰여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의 그런 모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예수님으로 귀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종류의 봉헌물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성막을 위해서. 성막은 이제 사실 이동형 성막, 모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성막을 위한 봉헌물을 하게 되어졌는데,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막, 나중에 성막이 이제 후에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렇게 되어졌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성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전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왜 성전을 왜 지으라겠을까? 왜 이걸 하라겠을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머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상징성이 있어야 되죠. 이 성막에, 우리도 교회하면 이곳에 마치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온 인류에 편지하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성막이라는 것을 집중했을 때 저기에 계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구나, 내 안에, 우리 사실상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엄청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나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예배, 그것이 정말 귀한 예배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막 중심이다, 이것은 성막, 눈에 보여지는 성막 중심이 아니지, 실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 얼마나 험악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어진 집이 있습니까?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어디 가면 낙원 같아가지고 손만 뻗으면 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려움 없잖아요. 지금 이 막막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릴 적에 아무것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하라고요? 이게 어린 자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지 않거든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이제 행군을 하게 되어진다면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펼쳐졌고 봉까지 했어. 근데 이것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겠어?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수레가 필요하고, 수레를 끌 짐승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 지파별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하자. 이동하려면 헌물이 필요해. 그래서 무엇을 드립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헌물을 정했는데, 수레 6대, 그리고 소는 12마리. 왜 12마리예요? 2마리가 끄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한 결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끕니다. 그래서 6대와 12마리의 그런 수레와 소를 헌물을 하는 거예요. 지휘관 2명의 수레 하나, 지휘관 1명의 소 1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명령에 의한 것보다는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헌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인들한테 준 거예요. 야, 저들이 자원해가지고 수레 6대와 그리고 소 12마리를 헌물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레인들은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고앗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맡겨진 게 있잖아요. 어떤 은 기물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은 뭐 천막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널판, 기둥, 이렇게 몸집이 좀 커 보이는, 부피가 큰, 무거운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에 소 4마리를, 그리고 무라리는 수레 4개에 소 8마리를 줬어요. 왜냐면 게르손은 성막 안에 있는 부속품들, 그리고 덮개, 휘장, 문장 이런 것 같은 비교적 가볍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무라리는 뭐 널판, 기둥, 말뚝, 줄, 받침, 듣기만 해도 여러분 참 무겁죠. 부피도 많이 나가고 무겁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전혀 주지 않는 자손이 있었는데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은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 있잖아요. 등잔대니 뭐니 안에 법계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동물을 이용해서, 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어깨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가지고 같이 줄로 이렇게 메어서 어깨에다 타는 기둥 먹잖아요. 봉이 있는데 봉에다 이렇게 해서 어깨 메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 메고 운반해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는 얘기죠. 정성을 다해서 법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메고 가도록, 운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봉헌물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제단을 위해서 봉헌물을 드리라 했는데, 말씀을 비춰보면은 제단을 위한 봉헌은 자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제단을 위한 봉헌물은 약간 강제 규정이에요. 각 지파 한 사람, 지휘관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봉헌물을 드렸을까? 제단이라는 것은 사실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언제 드려지겠냐면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물론 1절에도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있겠는데, 제단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이제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준비 작업으로 하는 일이 제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칠을 통해 가지고 기름칠이 다 끝나야지만이 제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의 출발은 뭐라고요? 성물을 다 기름칠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다 기름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토요일날, 주일날, 전날, 보통 그 전날 교회 와서 여러분이 다 안에 있는 교회당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닦고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것들 별로 없어요, 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닦습니다. 먼지가 묻었든 안 묻었든 뭐하든 한 번씩 닦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청소하는 마음으로 그냥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기름을 칠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를 정결하게 한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청소는 교회당,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예배당이 아니라 청소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내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청소하신다면은 그 청소가 좀 무게감도 있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왜 나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전날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이런 마음, 청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는 거 단순하게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회 이것을 통해서 그 누군가도 나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정결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청소를 행하시면은 더 귀한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는요,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과 관계에 있어요. 기름은 거룩, 기름은 구별과 관계가 있죠. 근데 제사 지낼 때 보면 또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액체가 있죠. 피제사라고 하죠. 피. 제사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피제사인데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정결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잖아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는 정결을 상징하고 기름은 거룩을 상징한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예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 정결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있어요. 그냥 막 불이 나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당 찾아가서 그냥 남들 예배하니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큰 예식을 치르듯이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거룩을 그리고 정결을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자가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운동선수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운동장한테 시간 돼서 나가가지고 시합에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그런 루틴이라고 있어요. 루틴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시합 몇 시간부터 하루 전부터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잘못 먹으면 탈날 수 있으니까 탈나지 않을 수 있는 몸에 좋을 수 있는 음식만을 골라서 먹고 막 이렇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시험을 앞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전부터 뭔가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자기를 정돈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정결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각 족장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봉헌물을 드리러 가는데 봉헌물 그런 일들이 여기에 보면은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며칠 동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일 동안 봉헌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봉헌물 드리는 양, 종류 다 똑같아요. 같은 제사를 12번 대신 지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제일 선두예요. 자, 행군 시작 하면 누구부터 일어서 섭니까? 유다지파가 먼저 출발을 딱 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줄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그 제일 마지막이 납달리예요. 그래서 12일 동안 계속 같은 동일한 제물과 동일한 분량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 내용들이 81절부터 88절에 총계가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10절부터 83절까지는 계속 같은 거야. 이름만 바뀔 뿐이지. 어떤 지파가 드렸습니다 하면서 내용물이 똑같아요. 같은 것이 12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민수기를 쓰는 작가가 만약에 있다면 간단하게 하나만 딱 나열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12번씩 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열했을까? 그만큼 12번 강조한 거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12번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일들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일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은 자가, 정결케 된 자가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제단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봉헌물을 드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봉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8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총계 무엇을 들었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은 쟁반을 12개, 그리고 은 바리, 바리라고 하는데 바리바리 싼다는 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요, 바리가 대접을 얘기해요. 대접을 얘기하는데 대접도 12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총 2400세겔에 해당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향을 채운 금그릇, 뭐 숟가락 이렇게 있는데 120세겔의 양이 들여졌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또 소제물도 드려지고요. 속죄제물은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는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마리. 뭐 이렇게 막 제가 했지만 그냥 짐승 총액으로 친다면은요, 소가 총 12사람이 12일 동안 들여진 양만 계산하면 소가 36마리, 양이 144, 그리고 염소가 7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봉헌,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 또 안 다니거니와 교회를 다니면 돈이 사라진다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벌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 해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들이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확실 속에서 봉헌을 한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만약 50대 50이라면 안 드리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계신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수고해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사장에 앉아서 그것도 줘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결과가 옵니까? 날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고한 만큼 오지만 때로는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전혀 안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은 진짜 요지경이에요. 그 요지경이, 세상은 그렇게 요지경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확실한 분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여기에 지금 돈이 1000만 원 쌓여있다고 봐요.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까? 저를 보는 척 하지만 이 돈을 볼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저 돈 누가 가져갈까? 이런 것 같은 거죠. 내가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중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돈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물욕이 있죠. 물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물질이 있다, 하나님께 물질이 풍성하다, 그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또 반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또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막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꺼이 봉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에 계신데, 이 하나님을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애인이 생겼어요. 서로가 애인이 생기면 애인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선물해주고 싶잖아요. 늘 선물해주고 싶어. 각색의 모든 선물을 다 해주고 싶어. 최고의 선물을 해주고 싶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물을 안 하겠습니까? 늘 하고 싶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최고의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된다, 의무 때문에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의무감에 선물을 한다?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선물을 안 하면 떠나갈까봐,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지.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에서, 막 마음에서 하고 싶어. 이런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 나오는 그런 봉헌의 자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끼고 싶지 않아. 이런 자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장례 사모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뭐 가까운 어떤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전사님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사시는지, 가끔 제가 예전에 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없이 사시는 것 같이 좀 막 그렇게 느껴져요, 솔직히. 그런데 전사님은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당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명령에 의해서도 봉헌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봉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절 89절 한 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다음에 모세가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고하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성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성막이 세워질 당시에 이것을 깬 유일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모세가 이 일을 했었을 때는, 모세는 성막,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부여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당시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런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가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살아서 계속 뒤에도 역사를 했었죠. 모세는 예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하나님은 아론보다도 모세를 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다. 정말 모세만큼은 어떻게 보면 진짜 스페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모세가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말하게끔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법궤 위에는 무엇이 덮여졌죠? 뚜껑이 있죠? 근데 뚜껑인데 단순히 뚜껑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 합니까? 시온자라기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죠. 죄를 고백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뚜껑인데요. 그룹이라 하잖아요. 천사들이 다 양쪽 마주보면서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의 모든 봉헌물들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연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신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명령에 의해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서 드려야 하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려지는 것은 내 마음도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끔 교인들이 뭐 아무 목회자에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뭐 어떤 헌물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물인가, 봉헌물인가 좀 생각하고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한 것들을 헌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봉헌물을 드리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목회자에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헌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성막에 필요한 만큼, 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예물을 드려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익선이 아닌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열심히 만드는데 계속 헌물이 들어오니까 도대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그만 헌물하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인데 선물을 교인들이 계속 해. 너무 많을 정도로 해. 근데 목회자들이 그만하세요.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필요한 만큼 헌물이 그 정도 됐으면 족하다. 선언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지는 것은 항상 규모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가치 있게 말씀대로 성심껏 드려지는 삶, 이것이 최고의 봉헌의 태도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여러분도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